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24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최종적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124번 설교를 통해서 오늘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측량할 수 없는 주 예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 예수의 은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예복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예복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으로 팔복 설교를 해 주셨는데요. 계시록에도 복이 있는데 칠복이 있습니다. 계시록엔 칠복이 있는데 마지막 이 복이 있나니 하는 이 구절이 여기에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예복을 이 빠는 자들은, 깨끗하게 씻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개혁 개정에는 두루마기라고 했는데 예복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예복을 빠는 자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자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고 더럽기 짝이 없는 그 옷을 입고 있던 그 죄인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예복을 빠니까, 세탁을 하니까 그 옷이 아주 희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죄인이 입은 그 더러운 그런 죄로 오염된 옷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빨게 되면은 눈보다 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속량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성경이 말씀한 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100%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의 모든 죄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예복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복을 빨아서 흰 옷을 입게 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은 무슨 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문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다음 구절은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거기는 지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네. 지옥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네. 지옥을 설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일지라도, 설교자들일지라도 지옥이 없으면 좋겠어요. 너무 끔찍하니까.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 변개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가느냐? 개들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왜 개들이 갈까? 여기 개들은 일반 그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 개들은 성경에 보면 아주 그 수준이 천박한 그런 그 성품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먼저 이 개들이라고 언급된 데가 누구냐면 이 남창들이 있죠. 남자, 이 게이, 몸 팔아서 하는 그 여자 그런 창기가 있고 남자 창기가 있는데, 남자 창기들을 얘기할 때 개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짜 수준이 낮은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 네. 시궁창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들 점술가들, 네. 뭐 점치고 뭐 또 마술하고 이런 사람들, 네. 또 그러면서 어떤 그 약 같은 거 먹고 약 같은 거 가지고 뭐 해보고, 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이 불법적인 그런 이 성적인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참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다른 어떤 거짓된 신을 섬기는 그 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이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좌빨들이 여기 아주 많이 들어가겠네. 네,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 근래에는 그 좌빨들이 생각이 납니다. 뭐 몇 년 전에는 그 생각 안 했어요. 정치적인 관심이 별로 없었을 때는. 네. 제가 농담같이 하지만 진짜입니다. 네. 이 좌빨들 거짓말 아주 좋아합니다.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 뭐 거짓말을 먹고 살잖아요. 네. 거짓말 뭐 공기 숨 쉬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좋다. 거짓말 좋아하고 거짓말 지어내고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아마 보수파보다 좌빨들이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는데요. 네. 그럼 아브라함도 성 밖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하면 그 죄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죄들에 딱 붙잡혀 있어서 죄를 버릴 줄은 모릅니다. 그 죄와 합해서 뒹굴뒹굴 굴러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어떤 그런 죄를 한 번 졌다거나 혹은 뭐 몇 번 졌다거나, 그게 아니라 아주 습관적으로 아주 그냥 천성처럼 죄를 아주 사랑하고 거짓말 사랑하고 거짓말 지어내고 아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죠. 네. 거짓말을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내가 아주 똑똑하게 잘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에 무섭게 탈 걸 생각 못하고 현재 여기서 그냥 죄를 짓는 게 쾌락 때문에 죄를 짓고 나오는 이득이 있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나에게 이윤이 불어나고 그것 때문에 돈이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찬탈하고 죄를 지어서 여러 가지 나쁜 짓 하면서 뭔가 들어오는 게 있고 그런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정말 이 지옥불에서 무섭게 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초청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따뜻하고 온유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도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들을 계속 초대하고 초청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죄인들을 초청하는,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그 일을
우리 가정부터 우리가 신실한 전도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나만 잘 믿고 내 가정은 다 믿지 않아도 되는, 그건 정말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악한 것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가정부터 복음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자들, 이런저런 여기 앞서 말한 그 죄들 짓는 사람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네. 근데 구원받지 않고 계속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여기에 사도 요한이 받은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무서운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무서운, 정말 무서운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우리가 뭐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여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변조하고 잘못 해석하고, 누가 특별히 이렇게 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빼고 성경 거기에 그 뜻이 아닌데 자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 자기를 집어넣고 저 그리스도 같은 자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고, 성경을 고의로 변조하고 잘못 해석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여기 성경이 하신 말씀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은 마지막 절인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뭐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가까워 왔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말세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오시는 징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언제 오실지, 어느 날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징조,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 이런 것은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나와 있냐면 260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가 316절입니다. 매 9절, 25절에 한 번씩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또 많은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구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은혜. 오늘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적인 부분이 은혜.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뭐 비슷한 것입니다.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겠다 하신 그 말씀은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풍성히 축복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거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습니까? 본질이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했고 영적으로 눈멀고 더럽고 죽어 있었고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사도로서 부르심 받은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바로 화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은혜를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gift. 에베소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은혜는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이 선물 우리가 받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물 받으면요, 값을 이렇게 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선물 받는데 무슨 돈을 또 따로 내줍니까? 이거 아니죠. 네. 선물은 또 무료로 받습니다. 네. 내가 돈 내고 받는 게 아닙니다. 되갚을 필요도 없고, 돈을 내서 살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낸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생명을 다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또 이 선물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받는 사람이 이제 그 소유권을 갖습니다. 누가 나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아주 귀한 선물을 했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다음에 그 선물의 주인은 준 사람이 아니라 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물을 준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양도해서 받은 자가 부여하게 합니다. 100만 불짜리 선물을 누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분이 100만 불을 지불하고 그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분의 100만 불 그 소유를 양도해 버린 것이고 누구에게? 제게 양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구속을 선물로 구원을 가져다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의 값을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 해석을 잘못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 가난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게 된 것이다.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하게 된 것이다.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맞지 않냐? 왜?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난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럴듯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난해지셨다? 여기 가난해지셨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온 그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과 전에 가지셨던 그 자유와 전에 가지셨던 그 모든 것에 얼마나 많이 제한됐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부유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은 우리의 자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김홍기 너를 위해 내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죽어준다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김홍기 너를 위해서 죽을 가치가 없다. 그렇지만 내가 은혜로 너를 위해 죽는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내게 뭔가 좀 자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인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100%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믿으시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습니까? 네. 왜요? 내가 할 일이 없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니. 믿음뿐입니다. 네. 그 믿음도 역시 물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지 않으시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은, 그 믿음 자체도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믿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었다고 하는 그것도 나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구원은 100%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바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은혜가 또 있죠. 죄사함 받았다, 중생했다, 이제 풍성한 삶을 받게 됐다, 성령을 받았다. 이 모든 게 다 은혜인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사함은 좀 소극적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거니까. 근데 의롭다 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용어입니다. 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믿기 전에만 죄를 사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믿고 난 이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죄 짓고 또 지옥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과거만 구원하시고 현재 미래는 너 알아서 해라, 이런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6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도 살리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종로로 타는, 의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죄를 사함받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거룩한 보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렇죠? 네. 한계가 있습니다. 네. 우린 더러운 죄인이니까. 네. 근데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그래서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새로운 관계를 줍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자,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뭔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 일도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다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한 것이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은혜를 받았고 내 은혜를 네가 받았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를 안다. 내 이름으로 너를 안다. 개인적인 친밀함을 여기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관계가 가깝습니까? 왜요? 네가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은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설정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성도를 훈련해 주십니다. 디도서 2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영적인 부여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지극히 풍성한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 채워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이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바로 우리를 필요할 때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는 또 구출해 줍니다. 시편 44편 보니까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자기 칼 가지고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요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칼 가지고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그렇게 그들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왜?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은혜는 성도들을 보존하고 위로하시고 힘을 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고 했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은혜는 모든 성공적인 사역의 원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성공적인 사역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는 우리 죄보다도 큽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 기대보다도 풍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는 형언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측량할 수 없는 주 예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24번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함께 진행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선교헌금으로 재정적인 후원으로 이 메시지를 세상에 함께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십시오.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후원하실 수 있는지 모든 필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